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빌라도 총독,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는 정도로 해서 풀어주고자 이렇게 채찍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하고 나오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이 공회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주받은 무리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빌라도는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그런 아주 사악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구레네가 어딘가?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를 보면은 이 북쪽 지역의 가운데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하고 지난번에 미국하고 또 전투를 벌였던 게 있었죠. 화학무기 이런 문제 때문에.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구레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폴리는 지중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에 있고요. 리비아의 최대 도시, 또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인구가 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요즘에 인구로서 100만 명이 넘지만 옛날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비아의 트리폴리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정처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했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ht어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6월절 절기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3대 절기들이 있을 때 나라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그 모임들을 하는 거예요.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임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이 있었던 거죠. 회당.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 예루살렘 안에 자기들만의 회당이 또 있고, 세력도 컸고, 그리고 아주 널리 알려진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시몬의 뜻은, 우리가 이제 시므온,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시므온, 야곱의 아들 시므온도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시몬이라고 신약적으로 읽는데, 시몬이라는 뜻이 응답하셨다, 들었다, 발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개념상으로는 야곱의 아들을 생각해서 혈기왕성한, 그래서 그 저주를 살짝 받기도 한 이러한 그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흔들린다 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들을 지었어요. 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말은 알렉산드로스, 원래 이제 헬라어 말로 알렉산드로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 이름도 그냥 알렉산드로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름들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여하튼 그 뜻이 뭐냐? 인민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호하는 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이 헬라어, 지금 로마 시대이지만
그 헬라의 그런 영향들이 뭐 전 세계를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헬라의 문화와 역사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거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보지만 올림픽의 이 발원지가 그게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 하늘, 태양신, 제우스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해서 그렇게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인민의 수호자인 신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은 북다입니다. 북다. 이 뜻이 북다인데, 이것도 다 이제 이방적인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는 왕 같은, 신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아들이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엄청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다음에 루포라고 하는 것은 북다인데, 북다하면 첫째 원래 성경상에서 에돔,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피부가 북다해서 이제 그런 의미 개념인데, 그러면 원래 이제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로 생각할 적에는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알렉산더를 이름을 그렇게 진 것이 그런 엄청난 신 같은 왕 같은 존재가 되라, 이렇게 진 거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을 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찾는다고 한다면 이 다윗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은 용감한 이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이름을 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시몬이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개념은 그냥 뭐 응답하셨다, 들었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깨고, 자기 아들들은 좀 강하게, 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알려진 이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사업상 아침 일찍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죄수 둘과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여기 성전이 있어요. 성전 위쪽 북쪽으로 지금 안토니아, 지금 총독이, 또 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높이가 50m 정도 차이가 나는 안토니아 요새가, 빌라도 총독이 있는 여기 요새가 있어요. 여기 있고, 지금 성전이 있고, 성전 오른쪽에 회랑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에 골고다가 있는 겁니다. 골고다가 있고, 요 아래쪽에 이제 그 헤롯 궁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이. 자, 근데 죄수들과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죄수는 당연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무게 문제입니다. 무게. 십자가는 보통 전나무로 깎았다고 그래요. 전나무로 깎았는데 두께가 12.7cm 정도. 근데 제가 볼 때 더 굳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는데, 12.7cm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로 이제 직사각형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 좀 너무 가볍지 않을까, 사람이 올라갔을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로는 12.7cm.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세워놓을 때 4m 정도, 가로 길이가 약 2m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무게 문제인데요, 이 세로 길이의 무게는 이제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80kg, 가로는 40kg 정도. 그래서 합이 120kg 정도일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의 이야기인데요, 세로가 40kg 정도, 가로가 30kg 정도, 합이 70kg 정도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이렇게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달리면 이렇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나왔던 주장이지만, 세로가 한 180에서 200kg 무게가 되고, 가로가 90kg 정도.
그래서 합이 270kg. 사람이 보통 70kg 정도라고 성장한 그 사람의 무게가 70kg 정도로 보면 자기 무게의 3배 정도 되는 270에서 300k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십자가의 무게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또 이 시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런 하여튼 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매달렸을 때 절대로 이게 부러지거나 꺾여지지 않을 그런 무게를 지탱하는 무게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갔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이 가로목만을 지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골고다에는 계속해서 그 사형 집행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로목이 곳곳에 이제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세로목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죄수는 가로목만을 이렇게 가지고 보통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가로목만을 지고 갔다고 하면은 적게 보면 30-40kg, 또 무겁게 보면 90kg의 가로목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 가로목만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이 그걸 도와줬잖아요. 도와준 걸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을 때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것에 이제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짊어지고 가기가 힘들 만큼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만약에 죄수가 아직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비용으로 이렇게 해놓긴 하지만 죄수들이 아직 달려있어서 지금 세로목에 여유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때 세로목과 가로목으로 되어 있는 완전체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도 본 사람은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죠? 추정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무게는 또 더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또 구레네 시몬이 그거를 같이 도와줘서 짊어지고 갔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리. 빌라도 총독이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이 쭉 성전 지역을 빠져나와가지고 골목을 지나가지고 산 쪽으로 해서 이 골고다로 쭉 빠져나가는 요까지 거리가 기본적으로 340m고, 골목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한 800m에서 1km 정도 이렇게 긴 거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예,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붙였냐면은 1540년에 경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이렇게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철야 신문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30-40kg이 됐든 많게 봤을 때 90kg 정도로 받든 죄수가 원래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건강한 죄수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 짊어지고 갔을 거예요.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잠깐 쉬는 건 될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넘어질 필요가 없어. 내가 건강하면 그걸 짊어지고 가라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일부러 붙여서 함께 지고 가게 하는 것은 그게 무겁다는 거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야 신문을 받으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아주 힘겨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옆에서 직접 보았고 그게 필요성이 느껴졌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게 뭐냐면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하나님이 이제 너 고난을 받고 죽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이 뭐냐면 이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졌다 이거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속죄제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화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속건제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의 씨를 보게 된다. 그 씨가 뭐냐면 영적인 후손이에요. 쉽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죽고 그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나를 얻으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갈 때 그 속건 제물로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옆에서 구려내시면은 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자,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상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을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복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거는 1차적인 개념, 그건 맞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오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뭐냐? 너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각오 없이 그냥 따라오면 이 날라리 신자, 가짜 신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정말 이게 옳으니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난 죽어도 결정하겠어,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여기를 택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왔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대잖아. 왜 그런가 했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한 거예요. 막 뛰어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뒤로 넘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대요. 근데 유머지만 여하튼 십자가는 장식용이나 또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구레네 시몬이 보여줬다 이거죠. 너도 그분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은 그 손과 옷에 예수님의 피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자주색 옷에서 자기 옷으로 입혔어요. 원래 죄수는 다 벗고 가야 됩니다. 다 벗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랬는지 또 고통을 더 겪게 하려고 했든지 여하튼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에 막 이제 상처로 인해서 막 피가 막 묻어 나오죠. 손에도 이 피가 묻습니다. 땀에 여기 가시도 있고. 그러니까 피가 묻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 넘어져요. 이제 구레네 시몬이 같이 할 때 그의 손과 옷에 막 피가 툭툭 떨어지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옷에 묻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피가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묻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피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 표 밑에 교회 이제 마크가 있는데 달력이 있습니다만은 또 주보에도 있고 예수님이 제게 보여줬던 그것이 우리는 아이콘을 안 만들었어요. 로고라고 그러죠. 로고. 교회의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로고, 상징 마크를 안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감리교 마크를 사용했었죠. 그죠? 나는 이 마크를 내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약 17년 정도 지나면서도 계속 그냥 냅뒀어요. 그러다가 꿈으로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자, 바다가 있는데 이거 바다색이 파랗잖아요. 파란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떠 있는 거야. 빨간색 십자가가. 원래 꿈에서는 꿈은 원래 흑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빨간 걸 봤어요. 이 십자가 사건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 같은 것도 이제 꿈에서도 보고, 진짜 빨간 거를 본 거야. 원래 이 꿈이라는 건 대부분 흑백이래요, 개념상. 근데 빨갛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파란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빨간 십자가가 딱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밑에 커다란 용기가 있는 거야. 여기 안으로 십자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 하늘은 또 여기는 바다는 파랗고 여기는 약간 푸른색이라고 그러죠. 하늘 파란 푸른색, 빨간색 십자가, 용기는 약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그 갈색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다음에 빨간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모습을 우리 교회 마크로 제가 만든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그럼 왜 피가 꼭 필요하냐? 왜 우리 구속하는데 이 피가 필요하냐? 이게 율법적인 면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은 죽어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피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출애굽 사건 알잖아요. 출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될 적에 그 문인방, 가로목을 문인방이라고, 문설주 양쪽에 있는 거. 이 문인방과 문 양쪽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발라야 돼. 이걸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방어막이 딱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가 돼서. 6월이라는 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사는 거고, 안 지나가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장자나 첫 번째 난 생물들이 다 죽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피가 묻으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이렇게 할지 몰라요. 내 깨끗한 옷에 피가 튀니까 아이고 내 옷 다 버렸는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몸에 옷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주와 죽음의 역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으나 그것은 그가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지금 자기 일 때문에 바빴어요. 아침 일찍 그가 지나간다는 것은 닭고기를 배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었을 수 있어요. 남의 일처럼. 역사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의 일이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나하고 상관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뿐이야. 근데 로마 군인이 자기가 건장하게 생겼는지 자기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이 죄수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 에? 저요? 아, 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빠요. 라고 순간 핑계를 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 가야 되거든요? 바쁘거든요? 시끄럽다. 바빠도 이거 먼저 해. 로마 군병이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인데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과 함께 가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말도 합니다. 그 말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말도 하시는데 그걸 보고 또 십자가상에서 가상실험 이야기하시는 장면, 고난받으시는 장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게 돼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닭장 안이 환하게 불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신령한 빛이. 저는 그때 금방까지 자기 눈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고 왔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그 닭장 안에서 환한 빛 가운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환한 빛 가운데서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가정을 전도했어요.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교리에 대한 부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드린다 하면서 쭉 적는 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두 번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시몬의 가정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가정은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가정이다. 로마 사람들아, 이 사람 가정에게 문안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바쁩니다. 나 일이 바빠서 기도도 안 하고, 일이 바빠서 성경 안 보고, 일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일이 바빠서 다양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때로는 직분을 맡아요.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내가 그날 그때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재수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에요. 나는 그냥 지나갔으면 해요. 나는 그냥 구경꾼이었으면 해요. 그런데 이분의 일이 나의 일이 돼버렸어.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야.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복이 찾아오고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항상 즐겁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가기 싫어요. 어떤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 어떤 분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엄마 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도 가야지. 엄마 여기 장로님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 아 그래도 가야지. 응? 엄마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 예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도
즐겁지 않게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고 교회 가기 싫다, 딴 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보는 것이 복이 되더라고요. 억지로. 엄마가 이제 얘기입니다. 엄마가 호통을 쳤어요. 누구한테? 공주한테. 새엄마죠. 공주한테, 공주야! 너 가서 자갈밭이 있는데 거기 자갈밭에 호미 가지고 와서 밭을 매라. 근데 공주가 이제 말을 잘 듣, 착하니까 가서 호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밭을 매는데 호미가 뚝 부러졌네. 이걸 어떻게 엄마한테 혼날 거라 생각하니까 막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얘기입니다. 산신령이 나타났대. 왜 우느냐고 물어보더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황소를 주고 갔대요. 황소가 공주한테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잠이나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알았다고 잠을 잤고 한참 있다가 깨어났는데 공주가 기절했어. 황소가 밭을 다 읽어놓을 줄 알았는데 황소가 옆에 앉아가지고 호미를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더래요. 이게 분리하고 공주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엉 또 울었대. 울으니까 또 산신령이 나타났대. 또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장정 20명을 주고 갔대. 야 밑에다 장정 20명이 공주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이나 주무시라고. 잠을 잤어. 또 일어났다가 공주가 기절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장정 20명이 나서서 자갈밭을 막 읽은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황소를 두들겨 패고 있더래. 자, 이건 그냥 유머이고요. 진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61년생인데 미국에 세계적인 그 육상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칼 루이스라고. 칼 루이스 들어보셨죠? 칼 루이스 1984년부터 해서 신성처럼 떠올랐죠. 그때 당시 그 기억합니다. 그 영상이 올림픽 때마다 뭐 계속 그 보여졌으니까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2년 동안 4차례의 올림픽 대회에서 9개의 금메달을 땄고요. 1개의 은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세계 육상선수권, 똑같은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죠. 육상선수권 대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1983년부터 93년까지 11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8개의 금메달을 비롯해서 10개의 메달을 땄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세계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달리기, 멀리뛰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선수가 자기가 그런 육상 선수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억지로 됐대요. 억지로. 자, 칼 루이스는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교통지옥이어가지고 자동차를 탈 수가 없어. 가난도 했지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니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도둑이 자기의 발인 이 오토바이를 훔쳐갔어. 우리도 서울에서 애 자전거를 몇 번을 잊어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전거를 찾으라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오토바이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그냥 할 수 없이 자전거를 샀어요. 이걸 자전거를 샀는데 며칠 있다가 또 도둑을 맞아서 자전거를 또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니까 내가 다시는 살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직장까지 12km랍니다. 12km를 뛰어다녔대.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어떤 도둑놈도 더 이상 나에게 훔쳐갈 것이 없다. 달리기 하는 것도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를 훔쳐갈 수 없겠지? 그건 이제 달리기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출근할 때 12km, 돌아올 때 12km, 24km를 뛰어다녔대.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가 기능이 좋아지고 심폐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꿈을 전혀 없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면 좋은데
즐겁게 하면 좋은데 즐겁게 하지 못할 때라도 억지로라도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함께 그분과 함께 짊어지고 가게 된다면 복이 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상도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뜻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이 구레네 시몬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